오늘 우리 부활주일 세 번째 맞고 있습니다. 부활 후 세 번째 맞는 주일.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부활은 우리 신앙이 이제 완전히 뭔가 그것과 더불어서 새로운 의미를 얻는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에 부활과 더불어 모든 것이 이렇게 종결되는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리스도교 달력에서는, 교회력에서는 부활절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계속해서 부활 후 두 번째 주일, 세 번째 주일 이런 형태로 그 달력의 일자를 표시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여기에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님의 부활 사건은 그리스도교 교회의 토대이고 우리 신앙에 흔들릴 수 없는 근거를 준 그런 사건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만 가지고는 모든 것이 충분치 않기 때문이죠. 오히려 그것은 과거에 있었던 모든 예수님의 가르침에 어떤 의미를 주는 사건이고, 뿐만 아니라 이제 믿는 자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새 미래를 위해서도 이 부활 사건이 의미를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 후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쓴다고 생각이 듭니다. 재미있는 것은 성경에서도 주님께서는 부활 후에 40일간을 이 지상에 머물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이 말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매우 의미가 있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주님은 이제 자기에게 부여된 모든 사역을 완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상에 40일을 남아 있어야 했을까? 우리로 하여금 뭔가 생각을 하게 하는 대목이죠. 성경은 이때 특별히 주님이 많은 일을 했다,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뭔가 아직도 못다한 그런 일들이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특별히 여기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보아야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 40일 동안, 예전에 생전에 주님은 여러 사람 병도 고치고 여러 사람들에게 교훈도 주고 그랬지만, 이 40일 동안은 집중적으로 제자들을 상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제 이 40일은 제자들과 더불어 지내면서 제자들에게 뭔가 특별 교육을 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았다 하는 것을 우리 성경을 보면서 알게 됩니다. 저는 바로 이때 40일간의 특별 사역이 예수님에 의해서 주어졌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랬을까요? 그것은 한 세 가지 정도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하나는 제자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뭔가 시간이 필요했다, 그런 얘기예요. 부활한 주님을 만났지만 그러나 여전히 제자들은 혼란 속에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여러 가지 머리가 복잡한 그런 상황이 있었겠죠. 그래서 뭐가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던 제자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 40일간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만나면서 그들에게 새로운 회복을 일으켜주고, 또 이제 앞으로 뭔가 해야 되는 일과 관련해서 중요한 어떤 삶의 원리들을 가르치길 원했다. 그래서 바로 부활 후에 40일이 필요했다, 그런 얘기예요. 제자들을 회복시키는 어떤 그런 일과 관련해서 성경에서 드러나는 징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날 때마다 평안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런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평안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무슨 말일까요? 평안을 얻은 자는
회복된 자라는 의미가 이 안에 내포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회복되기 전에는 우리 안에 평안이 깃들지 않는 걸 보게 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평안이 없는 삶을 얼마나 많이 살고 있습니까? 이 평안이 없는 것 때문에 우리 안에 신앙의 온전한 힘이 잘 발휘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만날 때마다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회복의 아주 중요한 표지가 평안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런 기원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했다고 해서 제자들의 삶이 금방 다 회복되는 건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런 회복의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사항을 또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의미가 뭘까라고 하는 거고, 다른 하나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신앙 말고 또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원리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은 또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걸까 하는 이 두 가지를 제자들을 회복시키는 과정에서,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님이 특별 교육을 했다. 그런 얘기예요. 신앙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난주에 우리 김영희 목사님이 설교했지만 대표적인 이야기가 주님이 두 번째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일어났던 일이죠. 도마 이야기가 아주 대표적인 이야기입니다. 도마 이야기. 자, 도마 이야기의 핵심이 어디에 있을까요? 의심이 많았던 도마. 그래서 예수님의 몸을 만져보고야 나는 믿을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주장했던 도마. 그러나 예수님이 주신 대답은 무엇입니까? 보고 믿는 자가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이런 대답을 주신 거죠. 보지 않고 믿는다고 하는 것. 그런데 이 말을 잘 생각해 보면 신앙의 아주 깊은 차원을 드러낸 말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냥 복을 받기 위해서 믿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신앙의 가장 중요한 특성을 드러낸 말. 신앙은 보지 않는 것을 믿는 거다. 그런 얘기죠. 누가 보고 과학적으로 다 증명된 것을 믿으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인지하면 되는 거죠. 그러나 신앙의 진리는 그런 어떤 지식을 쌓아서 인지하는, 무엇이 검증이 된 다음에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보지 않고 지금까지 한 번도 알지 못했던 무엇을 내가 믿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다. 그런 말씀을 주심으로써 제자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삶에서 무언가 새로운 삶으로의 방향 전환을 요구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생전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믿음에 대한 많은 얘기를 들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선생님과 제자들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중심에 놓고 성립된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선생과 제자의 관계였죠.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뒤따름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간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뭘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하고 함께 살고, 함께 자고, 먹고, 또 가르침을 듣고, 뭘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것에 복종하고, 이런 삶을 따라온 거예요. 굉장히 긴밀한 관계 속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특별히 부활 이후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강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제가 볼 때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특별히 미래를 위해서. 왜? 이제 부활과 더불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제자들하고 지낼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그러니까 꼭 정말 이 짧은 기간, 앞으로 일어날 미래를 위해서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사항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알려주고자 했던 거죠. 예수님이 없는 상황, 이제는 제자들이 홀로 서야 되는 상황, 그때 뭐가 필요할까? 그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였다. 그런 얘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냥 선생님 예수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에 의해서 고백되는 신앙 속에서 홀로 서고 그리고 닥치는 많은 문제를 놓고 이겨내고 걸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주어지지가 않아. 손에 잡히는 게 없어. 그럴 때 어떻게 할 건가? 그러니까 믿음은 보고 믿는 게 아니야. 무슨 어떤 결론이 나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것, 거기에 믿음이 핵심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도마를 향해서 예수님이 주셨던 아주 귀한 깨달음의 말씀입니다.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 만약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일까요? 생전에 사실은 베드로가 선생님의 어떤 질문에 대해서 신앙 고백적인 고백을 했던 적이 있죠. 퇴수에 가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유명한 신앙 고백을 했어요. 한마디로 하면 예수님의 정체와 관련된 아주 핵심적인 고백을 베드로가 한 것입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한다면 무슨 결론이 성립합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그런 얘기고, 신앙을 붙들고 우리가 씨름한다는 얘기는 예수가 누구냐,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이 된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건 이 안에 이미 신앙 고백이 들어감으로써 그런 이름이 불려지게 됐다, 그런 얘기죠. 자, 이것이 신앙이 갖는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게 되는 것, 이것이 이 신앙 속에 감춰져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당하는 그런 순간에 뭐가 문제가 생기는 것이 보여졌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신앙적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신앙 고백을 통해서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과 좋은 신앙의 관계에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시작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고 도망가는 그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경험에서도 저는 확인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고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그 관계가 그렇게 지속적이지 않아. 그렇게 확실하지가 않아요. 이랬다 저랬다 무관계처럼 살다가 또 관계를 만들다가 이러고 사는 거예요. 믿음의 관계니까. 보이지 않아. 예수님은 지금 여기 없어. 없는 예수님을 향해서 믿고 살아야 하는데 이것이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 쉽지 않더라. 어떤 위기의 상황이 되면 이 관계가 여지없이 허물어져 버리는 그런 걸 느끼게 되더라, 그런 얘기죠.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은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3번째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난 겁니다. 믿음의 관계를 혹은 믿음이 갖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도마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 줬지만 그것은 기독교 혹은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매우 근본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지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거니까. 그러나 그것만 갖고는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관계가 돈독해지지가 않더라, 그런 얘기예요. 누구를 안다고 해서 그 사람과 좋은 관계 속에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뭔가 약함이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랬는지 오늘 예수님은 3번째 만남을 통해서 전혀 다른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무슨 얘기입니까? 사랑 고백을 원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 고백. 예전에 베드로를 향해서는 신앙 고백을 베드로가 한 거예요. 굉장히 축복을 하셨어. 너는 정말 아주 중요한 걸 네가 알았어. 정말 큰 것을 네가 깨달았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런 엄숙한 분위기가 아니고 뭔가 바닷가에서 이제 평범한 삶으로 돌아간 제자들 7명이 모여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살아야 될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하던 일을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이른 아침에 바닷가를 찾아오신 거죠.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이 식사를 준비하시고 이 7명의 제자들을 식단에 초대하신 겁니다. 그래 놓고 좋은 분위기 안에서 식사를 하신 거죠.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을 꺼낸 겁니다. 그것도 베드로를 향해서 집중적으로 질문을 하기 시작한 거지. 그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질문의 내용이 뭡니까? 너와 나는 어떤 관계에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처음에 베드로를 향해서 신앙 고백을 요구할 때는 너희는 나를 누구냐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내가 누구냐? 지금 베드로를 향해서 다시 묻는 겁니다. 너는 나와 어떤 관계?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은 이 질문 속에는 바로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예수님이 다 누군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둘 사이에 무슨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둘 사이에 무슨 관계에 해?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은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으로 물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이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이 질문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러나 정말 더 중요한 것, 특별히 하나님 나라 일을 하면서 뭔가 미래의 새로운 어떤 일을 생각하면서 믿음의 생활을 한다라고 할 때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되고 거기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꼭 함께 가야 하더라 그런 얘기예요. 믿음만 가지고는 이 관계, 주님과의 관계가 동행하는 관계가 되지 않더라 그런 얘기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갈 때 그게 가능하더라. 놀라운 얘기 아닌가요? 저만 이렇게 흥분해서 얘기를 하는 건가요? 저는 바로 여기에 사랑에 엄청난 힘이 있음을 봅니다. 사랑이라는 건 정말 무서운 힘을 가진 거죠. 그저 잠깐 만남을 위해서 사랑을 가지고 얘기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유학 시절에 독일에 있을 때 그냥 일반 학생들 외에 일반인을 이렇게 사귄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 어느 한 할머니를 저와 집사람이 알게 됐어요. 나이가 많이 먹었습니다. 그때 80 몇 살 이렇게 되셨으니까 이제는 돌아가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할머님이 혼자 이렇게 사시는데 늙으셨지만 이렇게 만나보면 너무 이렇게 곱게 늙으신 할머님이에요. 머리가 한 백발인데도 항상 이렇게 깨끗한 옷을 입으시고 그리고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야, 할머니 참 대단하신 분이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눠보니까 이분의 삶이 굉장히 불행한 그런 삶이었어요. 이게 2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그때 이제 좀 처녀 시절이었겠죠? 한 남자를 사랑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 남자가 러시아 사람이었어요. 러시아 사람. 독일 처녀가 러시아 남자를 사랑한 거죠. 2차 대전이 일어나면서 독일과 러시아가 전쟁 상황에 빠진 겁니다. 자,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스파이로 몰린 거예요. 막 결혼을 하고 이제 신혼생활을 좀 하는데 스파이로 몰려가지고 어디로 끌려가서 그 뒤에 소식이 없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모르고 그 다음에 잠깐의 생활을 통해서 아이가 임신이 되고 거기서 딸을 하나 낳게 됐어요. 이 딸 하나를 데리고 오랫동안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가 이렇게 받았던 충격 중에 하나는 이 할머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늙어서 이제는 나도 이제 죽을 때가 얼마 안 남았지만 그동안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힘이 됐던 건 잠을 자면 자기 남편이 찾아온답니다. 그러니까 현실에서 남편이 없어. 이미 돌아가시고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에 대한 사랑의 힘이 자기를 그 어려운 삶의 상황을 견디게 하고 그 외로움을 견디게 해줬다. 그런 얘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정말 이렇게 뭉클해졌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옛날에 살았던 분이고 또 가치관도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는 사랑과 비교해보면 저분은 정말 사랑의 힘을 제대로 아는 그런 분이었구나. 정말 스파이 남편을 사랑하면서 살았던 한 독일 여성의 이런 삶, 어디에서도 말할 수 없겠지만 나는 그 삶, 그 사랑이 하나님 안에서는 꼭 기억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주님이 베드로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너 나하고 오래 지낼 시간이 없어. 그런데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니? 그것도 3번씩이나. 다 알고 있었던 거죠? 네가 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어떤 상황에 와서는 나를 떠나고 우리 관계를 파괴했던 그런 기억이 있지 않니? 자, 이번에 이건 잊으면 안 돼. 정말 우리 둘 사이가 사랑하는 관계에 서야 된다. 그렇게 하면 그때부터 앞으로 다가오는 여러 가지 미래의 일과 관련해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네가 맡게 될 거야. 그래서 이 물음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쳐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주님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 있을 때, 그 관계가 회복되고 지속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말하는 이 교회의 어떤 지침 원리,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침 원리가 그 안에서 주어지고 힘도 그 안에서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은 오늘 베드로에 대한 사랑 고백 속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바로 이 점이 주님이 40일간 지상에 남아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아주 중요한 신앙의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사랑 고백에서 좀 두드러지게 보이는 부분 잘 살펴봐야 하죠. 그냥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혹은 영어 성경으로 보면 꼭 사람이 아니라 이것들 모두를 포함하는 그런 거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 혹은 이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런 물음을 묻고 있기 때문입니다. 약간 배타적으로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비교급을 사용해서 묻고 있다는 것, 이것은 우리 인간끼리 서로 좋아서 하는 사랑의 차원에 머무를 수 없는, 그것과는 차원이 좀 다른 사랑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건 내가 좋아서고 내가 싫으면 않는 그런 사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건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 모아야만 비로소 그분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고, 이런 사랑만이 우리의 중심을 지켜주고 이런 사랑만이 앞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 갈등을 치유하는 데 큰 힘을 발휘한다고 주님이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그의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리스도인이 꼭 가져야 되는 어떤 삶의 지침, 그것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얘기했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 어떻게 보면 우리 주님도 마지막 하늘에 승천하시면서 사실은 제자들에게 소망의 차원을 또 한편의 교훈으로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정말 이 3가지 덕목이라고 할까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은 꼭 같이 있어야 돼. 늘 함께 있어야 돼. 믿음 하나를 붙들고 사는 것 같고 안 돼. 사랑도 있고 소망도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다. 이런 말을 한 이유가, 저는 뭔가 이 사랑이 지금 이 현실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힘을 발휘하고 그것이 우리의 기독교인 신앙인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좋은 표지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교훈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부활한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었던 저 질문,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과 늘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답은
우리가 그를 얼마나 더 사랑하느냐 하는데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우 여러분에게 주님과 함께 하면서 삶에 정말 큰 행복을 느끼는 그런 일이 앞으로 많이 일어나길 빕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